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상의 5가지 장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불교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방법대로 딱 해서 그냥 잘 되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그죠? 그죠? 책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다 이제 오늘 배우는 5가지 장애 때문에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하고 잘 실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명상이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명상이 5가지 장애라고 할 때 그 5가지 장애를 그 원래 원어로 니와라나라고 합니다. 니와라나.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한자로는 5개라고 합니다. 5개. 5가지. 뭐 덮는 것 이런 의미고 덮을 개자에서 또는 뭐 니와라나 하면은 뭐 그 문을 닫다 또는 뭐 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그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기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또는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장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요 밑에 1층에 자동문이 있는데 지금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지만 거기가 잠겨 있으면은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다 아시죠, 이제?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저 밑에서 문이 잠겨 있을 때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이 명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는 명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니와라나 5가지 장애, 5장애는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두 번째가 악의, 세 번째가 나태와 온침,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 5번째가 의심입니다. 이 5가지 장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삼독심이라고 하죠. 탐진치, 삼독심 들어봤죠. 사실 그거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삼독심, 탐진치, 탐심, 진심, 지심, 어리석음 이 3가지를 우리 수행의 측면에서 좀 더 세분화 시킨 겁니다. 5가지로 탐진치를 나눈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감각적 욕망이 나오죠. 감각적 욕망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5가지 장애 중에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그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장애 감각적 욕망입니다. 원어로는 이제 까마찬다라고 합니다. 까마찬다. 이게 까마가 우리 5가지 감각 영역을 까마라고 합니다. 오감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오욕의 세계를 바로 이제 까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냄새 맡고 그리고 이제 맛을 보고 그리고 그 피부로 느끼는 이제 그런 오감의 세계 5가지 감각과 관련된 것들을 까마라고 합니다. 이 찬다라고 하면 의미가 뭐냐면은 뭘 즐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감각의 세계를 즐기는 것,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이 깊이 사실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감각적 욕망을 가장 쉽게 사실 이제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감각적 욕망은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 가장
좀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사실은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사실은 감각적인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원하죠. 지금 날씨가 더우면은, 날씨가 언제 시원해지냐. 가을이 언제 오나. 이렇게 이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또는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이게 추위가 언제 가나. 이렇게 이제 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또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강의 언제 끝나나. 이러죠, 이제. 또는 이제 강의 들어올 때는, 선원에 언제 도착하나. 차가 막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일체의 그런 모든 원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실은 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감각적 욕망을 그러면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는 마음을 사실 버리면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음속에서 뭔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명상이 잘 안 되고 진전도 없고 뭐가 이게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자기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의 항상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 현재의 이 마음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서 뭐 잘 되는 상태를 원하기도 하고, 또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뭔가 이제 명상이 좀 깊이 빠지려고 하는데 에어컨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이게 에어컨 소리가 없으면 나 이게 깊이 명상이 들 것 같은데 하면서 에어컨 소리 좀 조용했으면 하는 그런 또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도 다들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 마음을 사실 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감각적 욕망에서 가장 벗어나기가 쉽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명상이 근본적으로 뭐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명상이 왜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게 남들은 잘 된다. 나 왜 이러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 이게.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바라고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캐치해서, 그 원하는 마음을 캐치해서, 사실은 그것을 버릴 때, 그때 사실은 이제 명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명상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실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드는 것, 마음이 괴로운 것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거의 크든 얕든 그렇습니다, 이게. 세속에서 내가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졌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 괴로운 게 있는 것이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되더라. 호흡 명상하는데, 호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 근데 그런 원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못할 때 사실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이 잘 안 되는 거고, 명상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 마음에 이제 이 센서 같은 거를 좀 이제 부착해 놓으면 좋은 거죠. 마음속으로. 마음속에 있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 뭐 괴롭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는 자기 마음을 딱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체크해보면서 내가 뭘 원하지 체크해보고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딱 버리면 되는 거죠. 원하는 마음의 반대는 사실 뭡니까? 이제 만족이죠, 만족.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실은 만족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이런 감각적 욕망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실용적인 그런 감각적 욕망을 없애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감각적 욕망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여기에 다 포함되긴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감각적 욕망 자체가 그 원어 그대로 하면 5가지 감각을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5가지 감각의 세계에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 거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도 명상할 때 과거와 미래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사실 과거와 미래도 사실은 전부 감각적 그 5가지 감각과 관련된 것들로 다 차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의 것도 사실 5가지 감각, 아니비설 신과 다 관련이 있고, 미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5가지 감각들을 즐기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버림으로 인해서 감각적 욕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조용한 도서관에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그 학생 둘이 여학생 둘이가 옆에 근처에 앉아가지고 계속 소곤소곤 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조용한데 그러면 이게 계속 얘기가 들려 이게. 떠들 때 보면 이게 그냥 막 떠들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조용할 때 옆에 소곤소곤 대면은 이게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뭐냐면은 그 소곤소곤 얘기했던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소곤소곤 대는 그런 소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감각적 욕망이 5가지 감각을 즐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나도 모르게 즐기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싫어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니까 즐기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 소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정말 내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집중이 쫙 돼서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공부가 잘 돼서 집중될 때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다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냐면은 그 주위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걸 즐기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주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이 주위의 5가지 감각들에 대한 사실 관심들 또는 그 5가지 감각들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감각적 욕망의 큰 부분을 이룹니다. 그게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거와 미래에 관한 어떤 생각들이죠. 또 연관해서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5가지 감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게 그 생각을 우리가 즐기죠. 이게 사실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에 사실은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가지 감각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과정에서 이제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5가지 감각 중에 호흡의 느낌, 신체적인 느낌 여기에 그 다음 주의력을 기울이죠. 그죠? 호흡 명상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감각들 다른 건 다 버리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좁은 어떤
그 부분에 해당하는 호흡이 일어난 느낌, 여기에 이제 주의력을 두죠. 이러면서 저희가 호흡 명상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호흡의 주의력이 더 많이 가게 되면서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호흡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점점 호흡을 많이 알아차리게 되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고, 또 더 이제 좀 발전하게 되면은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굉장히 즐거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즐거우니까 더 몰두가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가지 감각,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호흡의 느낌마저도 사라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5가지 감각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일어나는 니미타나, 그 다음에 이제 니미타를 통해 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선정에 들게 되면서 완벽하게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선정에 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감각적 욕망이 그 상태에 들었을 때는 완전하게 사실 소멸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죠. 일시적이죠, 그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감각적 욕망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을 버려나가는 이런 어떤 이 지혜로서 사실 호흡 명상을 해 나가면은 그러면 사실은 명상이 좀 쉽게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두 번째 장애가 무엇이냐? 그 다음은 악입니다. 악이. 악의를 이제 원어로 와이어바다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악이 이러면은, 썩내는 거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보통,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썩을 내거나, 자녀들한테 썩을 내거나, 친구한테 썩을 내거나, 주위에 지인들한테 썩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흔히들 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맞는 얘기죠. 악이죠. 이제 이게 장애가 되죠, 사실 이게. 근데 이 남들한테 썩내는 것들은 다 안 좋은 줄 아시죠, 그죠? 남들한테 썩을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 남잖아요, 그죠? 마음이 계속 남고 명상을 하는데도 한번 보세요. 남들한테 썩을 확 내고 나서 자리에 쫙 앉아서 명상이 되는가? 명상이 안 됩니다, 이게. 거기 가라앉아야지 사실 이제 그 다음 명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썩내면 참 명상이 안 되는구나. 그것도 알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이 악의는 남들한테 화 안 내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실 그거보다 더 이제 큰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그러니까 저희가 자의 명상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한다거나, 자꾸 자기 자신한테 뭐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탓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악에 해당합니다. 악인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건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게 남을 향해 남을 싫어하니까 성을 내잖아, 그죠? 그것도 악인 거고 싫어하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싫어하는 마음, 그게 강도가 강할 수도 있고 강도가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체를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만족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에 포함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악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사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상을 하시고 또 이 더운 휴가철에도 이 명상 강의를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라서 남들한테 성내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실 거예요. 또 하고 나서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금방 또 참여하고 고치려고 하시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훌륭한 분들도, 인격이 훌륭한 분들도 보면은 남들한테는 참 너그럽고 또 그런 거 일시적으로 내가 성을 내도 금방 내가 반성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미덕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남들한테는 관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굉장한 미덕이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은 철저하고, 자기 자신은 채찍질하고, 그렇지만 남들한테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남들한테 관대한 것, 남들한테 너그러운 것들은 남들에 대한 어떤 자애심이랄까? 남들한테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것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죠. 너무 엄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 이제 잘못을 했다, 실수를 했다. 왜 이래,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 밀어붙이기도 하죠. 또는,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할 때, 막 하는데, 공부를 잘해도, 나 이것밖에 못해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어떤 습관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을 쳐도 문제가 그렇잖아요. 막 꽈놔가지고, 이 중에 뭐가 아닌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틀린 것은,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학습할 때부터 배워가지고, 사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완벽한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사는 사람일수록 더 이제 완벽해지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시험을 중고등학교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은, 저희가 사회 시험을 쳤다 이러면은, 88점을 맞았다. 한 3개 정도 틀렸다. 이러잖아요.
88점, 3개나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이 지금 내가 95점은 돼야지 내가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88점, 3개나 틀렸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3개밖에 안 틀린 건데, 그 중에 문제를 뭐 4점짜리 하면은 22문제를 맞추고 3문제를 틀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3개 틀린 게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밖에 못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로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단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실수를 하잖아요. 나 왜 이럴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 명상할 때도 아침에,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내가 명상을 해야지. 그래, 올여름부터는, 새벽 내가 5시에 일어나서 내가, 한 50분은 매일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6시 반이에요. 그래. 오늘, 그러면,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또 다음날은, 그래. 하루는 지나갔으니까, 내일은 진짜 해보자. 그 다음날이 한 7시에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뭐랄까, 이제, 불만족을 가지는, 뭐 이런, 경험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것도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악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용서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했으면 계속 이제 어떻게 이제 채찍질하고, 뭐락하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싼다거나,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이게. 근데, 뭔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뭔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어리석어서 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스스로 뭐 문제점은 다 알죠. 다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인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는 거죠. 내가 명상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명상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했다. 그러면서, 나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뭐하냐, 이런 마음을 갖기 쉽단 말이죠. 그럴 땐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 조금 게을렀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행복을 바란다. 또 그 다음날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애심 뭐죠? 우리 자애심 배웠잖아요.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잘못했는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조건은 안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네 번째부터 용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조건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자의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몇 번 잘못을 하더라도, 10번을 잘못하든 100번을 잘못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꺼리낌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고, 이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명상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악의는 뭐죠?
장애잖아요. 두 번째 장애. 악의 장애잖아요.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명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이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고 잘못된 정신적인 습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괴롭히는 스스로에게 악의를 일으키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연습인 것이죠. 이제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을 사는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엄격하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기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잘못 실수했던 그걸 통한 죄책감이랄까, 또는 그런 상처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큰 장애를 안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굉장히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이제 그런 관념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앙굴리말라 얘기를 아시죠? 앙굴리말라라고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가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연쇄살인범이 됐는데 이제 999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999명을 죽이고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녔다고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이제 앙굴리말라를 만나러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앙굴리말라를 이런 어떤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제도로 했죠. 제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앙굴리말라로 이제 본인의 잘못을 알고서 참여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란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앙굴리말라 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보면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서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의 가르침을 듣고서 실제로 그걸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악의 장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잘못한 분 없잖아요. 그죠? 뒤에서 뭔가 좀 잘못이 있어도 비교도 안 될 가벼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랄까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앙구리말라 존자의 그런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의 가르침이지, 이것이 바로 악의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지 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또 보통 또 사람들이 악의를 많이 가지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악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주 뭐 평화롭고 행복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특히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마음이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깨어있지도 못하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스님 얘기하는 데는 이게 뭐가 마음의 에너지도 모이고 밝아지고 한다는데 난 그렇지도 않고, 난 왜 이러나, 내 마음은 왜 이러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족이 있죠. 그런 자기 마음 상태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악입니다, 악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악의는 명상의 장애잖아요. 그 악의를 자애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악의를 없애려면은. 자기의 마음 상태. 이게, 긴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할 수도 있고, 흐릿할 수도 있고,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평소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상태조차도 난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은 항상 열려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선입니다. 이게 자애심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마음이 긴장이 안 됩니다. 마음이 긴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잘해보려니까. 이 마음 상태 말고, 딴 거, 좀 발전된 거, 명상을 통해서 특별한 거,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시시한 거 말고, 좀 대단한 거,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힘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내 마음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닌데, 그걸 원하니까. 이게 불만족이 생기는 거지,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자애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악의를 극복하는 또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상태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이거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더 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이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이면 악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명상을 배우기 전에 명상을 해서 조금만 배웠으면, 마음이 조금만 평화로워졌으면 하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근데 마음이 조금 평화로워지면은, 그 다음 좀 얘기 듣게 되잖아요. 이거 말고, 좀 더 화끈한 거, 좀 더 짜릿한 거, 좀 더 행복한 거, 이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그 다음 어느 정도 또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이거 말고 더 섬세한 거, 더 높은 거, 이런 걸 또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인간의 어떤 습관인 거죠. 감각적 욕망과, 그리고 이제 그 이면의 악의를 일으키는 게, 중생의 습관입니다.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상을 하면서 경험하는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도 막 불만이 생길 때가 있잖아. 내 마음 왜 흐릿하지? 왜 깨어있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왜 마음이 밝아지지 않지? 그럴 때 그런 마음 상태조차도 가장 내가 이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상태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이게 또 악의 장애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열잖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몰입이 되는 방향으로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장애를 없앴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또, 우리가 이제 그 악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 주제가 뭐 다른 명상 주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명상 주제에 대해서 악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뭐 화두를 하면 화두한 데에 대해서 악의를 가진 경우가 있고, 연부를 하면 연부하는 데서 악의를 가진 경우가 있고,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악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보통 뭐냐면 호흡 명상을 한다 하잖아요. 호흡을 이제 계속 잡으려고 하거든요. 뭐 다른 명상을 해도 마찬가지. 다른 명상 주제를 계속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데 잡히면 되는데 잡았는가 싶으면 또 도망가네. 잡았는가 싶으면 또 도망가네. 좀 되는가 싶으면 또 도망가네. 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 표현하자면 이놈 호흡 이 지긋지긋한 명상 주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명상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면은 싫은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명상하는 그런 구력이 생기고 또 불교 공부를 좀 하고 명상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좋다는 건 알거든요. 좋다는 건 아니까 그래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까지 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거 좋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하니까 싫고 그러니까 억지로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또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또 하고 또 하니까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그게 웬만하면 이제 명상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도 당위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러지만은 건수만 생기면 이제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명상 주제에 대한 악의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의지로서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그냥 내가 그래도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나도 의지도 있고 나도 머리 똑똑한 사람이고 집중력도 있는 사람인데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일종의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그게 명상이 이제 싫어지는 거죠. 호흡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것도 뭐냐면은 명상 주제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상 주제에 대한 선의, 자애심을 갖고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희가 앞 시간 초반에 호흡 명상을 하면서 앞에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제 자애심을 보내는 이런 어떤 제가 얘기를 좀 해줬잖아요. 사실은 호흡 명상할 땐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에 대한 자애심을 가지는 거죠.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호흡이 긴장이 되든 불편하든 이게 호흡이 너무 이제 약해서 보이지 않든 또 이제 중간에 뭐 호흡이 없어지고 잡념이 일어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명상의 주제로 호흡 명상 한다면 명상을 주제로 삼는 호흡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어떤 상태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호흡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이것이 바로 이제 호흡에 자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마음으로 호흡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호흡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호흡에 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바라는 게 없으니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호흡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 여러분들 호흡하니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죠? 아무런 장애가 없잖아요. 근데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호흡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호흡에 바라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나한테 너무 원하는 게 많다. 그래, 너는 시험도, 맨날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니는 음악도 잘해야 되고, 그래, 미술대에 가서도 네가 1등 해야 되고, 그래, 그렇다고 네가 체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체력이 중요하다. 대학교 가면은, 그 체력도 줘야 되고, 요즘은 그래, 이제 악기 하나는 다뤄야 된다 하더라고요. 바이올린도 잘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한테 원한이 너무 많다면 계속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조금만 못하면은, 예를 들면은, 시험을 쳤는데, 맨날 반에서 1등 하던 애가 2등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부모가 이제, 니는 공부를, 그래서 이제 네가 나이 뭐가 무슨 일이라고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좀 뭔가 진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똑같습니다, 이게.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많잖아요. 가만히 명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보통 원합니다. 아이고,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알아차려졌으면 좋겠는데,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는데, 호흡이 좀 알아차리는 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요구하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호흡하기 힘든 겁니다. 호흡은 그대로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나는 네가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다. 이러면은 호흡이 편안하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가, 그래, 그래,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큰 병 안 들고 네가 이렇게 이제 잘 지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나는 니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애가 얼마나 부담이 없겠어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없을 거잖아.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하겠죠, 이제. 이 호흡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종의 이제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들은 호흡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괜찮다. 이렇게 이제, 자유를 주는 겁니다, 호흡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에 대한 바꿔서 호흡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호흡 명상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호흡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긴장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이 그냥 쫙 풀리면서 호흡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명상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긴장을 풀고 하잖아요. 호흡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러면은 호흡 명상하는 게 사실은 좀 빨리 즐거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자애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자애심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명상이 너무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명상하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되죠. 스트레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하는 게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그냥 하다 보면 좀 즐거우니까
자꾸 하게 되거든요. 즐거운 일과가 되게 되거든요. 그 의무가 아니라. 그러면 자꾸 이제 즐겁게 하다 보면 이제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는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에 대한 악의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명상을 굉장히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이용한 의지와 이성을 이용한 그런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측면은 명상은 오히려 감성적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이게. 감성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은 명상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입니다. 호흡 명상하는데 호흡을 좋아하는가 호흡을 좋아하지 않는가 또는 뭐 더 넓게 보면은 명상 자체를 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죠. 맨날 명상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일종의 이제 이 빚을 졌으니까 맨날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긴 해야 되겠고 내 빚은 져놓은 게 있고 빚은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명상하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그게 아니라 명상이 즐거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정말 이제 나의 친구와 같은 것이다. 정말 이제 내가 만나면 항상 즐거운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것이 이제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사실은 명상을 오랫동안 잘 하려면은 사실 이런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명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애심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애, 또는 명상 주제에 대한 자애심. 이런 것들을 개발하다 그러면은 명상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쉬워지고 명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명상이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기도 하고 또는 호흡에 대해서 내가 자애심을 보내는 것,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악의 장애가 극복이 되면서 또 명상이 편안하게 잘 되게 되는 거죠.